한국장로교회의 찬양처럼 이른 아침부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낯선데요, 그죠? 오늘 시작부터 마가복음의 시작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배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많이 다루면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마가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많이 다룹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때에서 아주 신속하게 장면들이 바뀌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과 표사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냐 하면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냐 하면 유일하게 그 내면 깊이 숨어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마가복음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드는 모습을 1장부터 3장에서 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니까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1장에서 3장 가운데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할 거 없이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라면 1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제 아들이 상을 탔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들었으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아주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나라가 노예과 종사를 했던 나라가 독립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져야 이 복음이라고 할 만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이라고 다 동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찬양처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라는 고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장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신 뒤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저녁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모여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새벽도 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 38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기쁜 소식이기에 이것을 다 전해야 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이 도를 전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 이 마을, 저 마을로 가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위해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을 합하여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한 주변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해요. 7절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신성모독이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풍병자를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겠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쉬운 일은 뭐겠습니까? 이전에도 했듯이 병 고치는 게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단순히 병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한 가지 필요했어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고 그 기쁨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병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병고침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셨어요. 3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파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권능도라고 하심으로 일보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하게 여깁니까? 라고 물으시죠.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거 유행했었죠.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3번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꾸어 버리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 그래서 나도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만한가? 라는 것을 오늘 돌아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한 여자아이에게 여자아이가 이 요정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요정이 내가 없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찾고 싶으면 너에게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반지를 주며 반지에 가는 실이 달려있는 반지를 줘요. 이 실을 따라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밤에 도깨비들이 찾아왔어요. 요정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작은 실, 만져봐야 느껴지는 그 작은 실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동굴로 들어가요. 어둡죠. 더 가다 보니까 이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겠죠. 다시 동굴을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이 요정 할머니가 믿을 만했던 거예요. 실을 따라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그 말을 믿는 거죠.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 손이 까져요. 피가 나요. 근데 그 속에서 도깨비들이 잡아 가두었던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남자아이가 고맙대요. 나갈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동굴을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실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아이가 말려요. 아니 저기가 나가는 길이야. 왜 자꾸 깊숙이 들어가려고 해? 요정 할머니가 이 실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 나는 요정 할머니를 믿어.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요정 할머니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과연 그럴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좁은 길로 걸어가실 겁니다. 넓은 문이 있는데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끝까지 갈 만한지, 과연 나는 끝까지 이 좁은 길로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럴 때의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큰지 아닌지를 재보게 해요. 너 믿음 작잖아. 돌아가. 괜찮아. 너 믿음 작잖아.
주저앉아도 돼. 너 믿음 작잖아. 작은 거 한번 가봐. 다른 길로 한번 가봐.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거 봐주지 않겠니? 라고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으면 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 내가 쓰러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분,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내가 어떠하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앞으로도 내가 어떠하든 나를 끌고 가실 분, 그 분이심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믿을만하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3장 35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셔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그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기독교적인 문학 작품이에요. 거기에 유스티스라는 아이가 등장해요. 근데 이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얘를 싫어해요. 너무 탐욕스러우니까. 근데 얘가 어떤 유혹을 맞닥뜨리게 되냐 하면 항해를 하다 섬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으니 저 사람들 다 복수해야지. 너무나 큰 만족감에 거기서 잠들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용으로 변화해 버린 거예요. 이 외국 문화에서 용은 탐욕의 상징인 것 같아요. 호빗이라는 영화에도 큰 금에 사로잡혀 있는 용을 발견하게 돼요. 용으로 변했어요. 용으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은 자기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문학 작품 속에서. 이 아슬란이 유스티스에게 말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니? 네. 그럼 너의 용가죽을 벗겨내거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스티스가 자기 용가죽을 벗겨보려고 해요. 이 손톱을 가지고 찢어내요. 한 겹을 찢어내었는데 또 그 속에 용의 가죽이 있는 걸 발견해요. 또 찢어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찢어내요. 그런데 그 속에 또 용의 가죽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게 돼요.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슬란이 이야기해요. 내가 벗겨줄게. 그런데 아플 거야. 그리고 사자의 손톱으로 한 번에 이 용의 가죽을 찢어내버려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 아슬란 사자가 이 유스티스를 물에 던져줘요. 쓰라려요. 그런데 곧 회복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겪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은혜가 큰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큰 줄 알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게 돼요. 네, 가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기도요, 할게요. 예배요, 드릴게요. 말씀이요, 읽을게요. 전도요,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험난한 것 같지만 기쁨의 길을 힘을 내어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가족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여 고백하며 좁은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